우리 아이들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때 저 아이들이 성 하나는 자기들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저도 많이 도움이 돼서 가끔씩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눕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깨끗이 씻고 9시 이전까지 씻고 다 이렇게 잘 준비가 완료가 되면 30분 동안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자유롭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어느 날 지난주였나요? 같이 시간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었어요. 다 준비 끝냈고 그래서 이제 시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지켜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타이머를 옆에다 맞춰놓고 해요. 그래서 딱 30분 되면 끄도록. 그게 이제 저와 약속이었던 거죠. 아빠와의 약속. 그래서 이제 그럼 30분 하고 이제 딱 끝나면 이제 꺼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이미 이제 시간은 30분이 지났겠죠. 들어왔는데 딱 이제 현관문 삐삐삐 소리 나니까 이제 애들이 후다닥 이제 해서 내 앞에 막 달려오는 그런 느낌 딱 있잖아요. 이제 끄는 느낌.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아빠 이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눈치채고 일찍 시간 맞춰서 껐니?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성아랑 하나가 뒤에서 뻘쭘하게 막, 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 붙들고 진짜 껐어? 시간 맞춰서 한 거 맞아?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나는 일찍 껐고요. 오빠는 방금 껐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는 나는 좀 일찍 껐으니까 그리고 이실직고 했으니까 좀 괜찮겠지. 이제 이렇게 안심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5분 일찍 끈 거랑 5분 뒤에 끈 거랑 30분 뒤에 끈 거랑 똑같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작은 바늘을 훔친 도둑이나 소를 훔친 도둑이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가 이제 딱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성화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배신당한 느낌이죠. 이제 째려보면서 얘도 늦게 껐고 나도 어쨌든 결국 늦게 껐는데 똑같이 늦게 끈 거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반응이 되게 저는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괜찮고 얘는 나는 좀 덜 괜찮고 이런 모습을 이제 서로에게 하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계속 이제 훈계를 받고 있는데 수아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수아 너도 일로 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수아에게는 나가기 전에 이제 다 빨리 씻고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 이러고 나가는데 알겠다고 하고 저도 나갔는데 수아는 그때서야 막 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아 너도 일로 와.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제 수아가 제일 먼저 혼났죠. 또 큰 애가 더 혼나야 돼 이러면서 혼나는데 수아는 딱 눈치를 채요. 이제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원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아 딱 눈치채고 씩 웃으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곧바로 은혜를 베풀죠. 그러면서 오케이 너는 용서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딱 들은 그 하나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로 잘못했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에게 저 바로 또 은혜를 베풀어요. 오케이 너도 용서. 그랬더니 성아가 이제 저에게 씩씩거리면서 대들던 그래서 얘도 조금 늦게 껐고 나는 뭐 일찍 껐고 나중에 껐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막 대들던 성아가 곧바로 저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황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하는 이들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썼던 이야기, 벌써 한 2000여 년 전에 썼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AD 55년에서 56년 그 사이에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집에 머물면서 기록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단위의 소그룹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이들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보기 위해서 매번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려고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한 교회된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최종 명령이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교두보로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경제적이거나 영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복음 안에서 이 일들을 함께 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을 함께 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들이 존재하고 있었어. 그 반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미 그래도 잘 들었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다루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들 안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의 어려움을 달고 삽니다. 왜 그럴까? 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 또 함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다루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였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좀 이해가 많이 좀 쉽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한 6, 7년 전에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근데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왜 있었냐라고 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로마 안에 자꾸 소요가 많이 발생했다. 이 데모나 난동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게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크레스투스가 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발생했다, 소요가 발생했다고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이렇게 소요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 어떻게 예수님이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역사를 조금 시간 조금 거슬러 가다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막 이제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중해 연안 그 각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로마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자기네들이 가서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이 회심한 유대인이들이 둘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소요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 나라에서 자꾸 이게 싸움이 발생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그냥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더 많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헬라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됐다가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니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실제로 5년 정도 뒤에 AD 54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위기가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나갔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나갔다가 다시 딱 들어와 봤더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예전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분위기가 약간 바뀐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씩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행해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이 분위기에서 이 율법주의가 가득했었던 이 문화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문화로 교회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몇 년 어간에. 이제 그게 이제 대충 그때 로마 교회의 분위기였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다 그런 문제들이었던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지만 계속 충돌하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뭘 놓치고 있었는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구약의 율법과 말씀에 뼛속까지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 익숙한 유대인들은 신앙과 믿음의 근거를 율법과 할례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이런 이 육신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런 율법들을 막 무시한 거죠. 이렇게 두 그룹이 계속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러면서 제멋대로 편하게 사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율법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돼 이러고 이제 제멋대로 사는 거죠. 다른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들을 그대로 그냥 가져오면서. 이 두 그룹은 계속 물과 기름처럼 계속 섞이지 않는 그룹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교회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선포했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로마서 핵심 구절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했었던 그룹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한 그룹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뭔가 더 열심히 행해야 하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그러지 않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기준과 내 방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룹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말씀, 이 로마서 2000년 전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어떤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의 그룹을 합칠 수 있는 것,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구원받은 자. 그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이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너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아주 짧게라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한 의도와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지으시고 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세계를 맡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충성스럽게 다스려야만 할 책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인간의 참 행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소유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든 것 중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1도 없는데 나에게 그냥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의 그 2세들이 그렇게 거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경영권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생명이 됐든 건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재정이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경영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여한 게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소유하게 되고 내가 경영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데 기여한 것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라고 하면 우리가 바르다, 올바르다, 선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고 뭐가 그 윤리적으로 바른 일을 하면 의롭고 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중간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이게 무엇에 근거해서 옳은지 무엇에 근거해서 틀린지를 설명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옳은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옳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원래 바른 관계 안에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해서 착한 일을 행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든 이 히브리어로는 체다카인데 예전에 선지서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들어봤었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윤리나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언약은 양자 간에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고 이 계약을 바르게 행하는 것,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는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하는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고 이야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지금 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설정해 놓은 것이죠. 근데 아담이 이 부분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자리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아담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기준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따먹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해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복음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게 죄에 빠져버린 인간의 그 처절한 실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온 인류의 끔찍한 비극을 가져다 준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것이죠. 이것이 온 인류의 비극을 가져다 준 시작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던 것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 불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의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법과 질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온갖 방탕한 짓을 하는 그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금세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여겼지만 금세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무언가를 계속 얻어보려고 하지만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헛발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워낙 정말 우리가 너무 진짜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찾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절대자,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찾아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책 모임에서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린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대사회의 이 최적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우상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고대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하는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우상숭배를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이 최첨단 기술과 과학의 발전과 논리로 그 이성으로 한치의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딱 왔네요. 지난주에 한 후배의 개업식에 갔었습니다. 동업하시는 분이 고사를 지내는 장면을 옆에서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어요. 돼지머리 모양의 케이크를 이렇게 놓고 케이크를 두고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믿음이 와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전 옆에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신실한 그런 제사의 의식을 수행한 거잖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되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되게 많이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으려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좋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 가족, 돈, 직장, 성공, 평판, 인정 이런 다양한 좋은 것들 중에 그 어느 하나가 최고의 것으로 둔갑해버린 순간 그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내 삶에 이용해버리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나. 나의 인권, 나의 권리, 나의 선택, 나의 기준, 나의 감정.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훼손하는 건 하나님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이들을 그 지혜대로 선택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욕대로 행합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죽음을 향해 자기 발로 스스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리라는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정욕을 마음껏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정규 방송뿐만이 아니라 OTT 프로그램까지도 전부 다 지금 거의 엄청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많은 인기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연애하는 모습을 다닌 메리퀴어 같은 프로그램. 아이돌처럼 잘생긴 남자 둘이 서로 연애를 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런 남의 연애 같은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데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 부부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마구잡이로 이 성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에이즈 감염자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에요. 공식 정부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323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HIV 감염인의 91.7%가 남성인과 동성애자 역학조사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일 것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91.7%가 남자 성관계를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버리고 내가 세운 기준과 질서대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무질서함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에 합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특별한 죄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막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많은 죄악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 이후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동성애를 너무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시기, 탐욕, 살인, 사기, 분쟁, 부모 거역, 비방, 교만, 자랑 이런 일들 중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과 동성애가 다르지 않은, 아까 성화와 하나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성애자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한 죄인이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게 불편하게 하고 해를 가하는지 아닌지가 그들의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율법대로 단 한 가지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모든 입을 다 막고 나는 좀 나아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좀 나아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좀 나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거기서부터 무언가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성품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비로운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자를 왕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만 할까요? 아무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신하가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종들을 계속 신하들을 보내죠.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잠시 맡은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아야 할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진멸당하는 것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처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이 흘러넘치고 나만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까지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반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삶에 칼을 겨누고 있었던 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진노를 그분이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 앞에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가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모든 이들이 다 죄인임을 다 부각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 앞으로 모두를 다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율법, 이런 행함들을 잘 수행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거밖에 못하나? 왜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저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어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편하게 해석하며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이 양극단 어디에 빠져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의로움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친절과 사랑만이 깨끗한 샘 교회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